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벌써 7월이고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군요. 몸의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사회적인 돌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돌봄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묵상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과거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22절은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40년이 끝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약 40년이 40년 가까이 지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22절의 이 문장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신학적인 근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약자를 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고 그 뒤에다가 분명한 이유를 붙이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잘 돼갈 때, 모든 것이 잘 돼갈 때 자기가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또 실패하고 좌절했던 때는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너는 종이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돌봄에, 그렇기 때문에 돌봄을, 남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그 구원을 기억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나도 한때 약자였다. 나도 한때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기억이 이웃을 향한 돌봄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신명기에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인지적인 회상, 어떤 그 지식 속에서의 과거의 것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히브리 동사는 기억을 통해서 그 사건이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때 사건이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영향을 주도록.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바로 뭐냐면, 과거에 쓰라린 것들을, 아주 끔찍한 것들이라면 겉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앞장서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거에 종놀이했던 기억이 바로 현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출애굽의 사건, 즉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동일한 상태에 있는 다른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는 내가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한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방법도 있더라는 거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태도를 특히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벗어났을 때의 태도를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자마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논밭에 밭에 있는 곡식을 막 짓밟으면서 내가 당한 거에 비해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아주 그 애꿎은 다른 사람의 농사지은 것을 박살을 내면서 분풀이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써놨죠. 그 사람은 또 그 논주의, 또 밭주인은 그 농사짓던 사람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것의 판단의 기억으로 삼으면서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뭐 네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말하시죠. 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돌보심과 도우심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약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즉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행할 때도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기억이 교만을 녹이죠. 인간이 약자를 외면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는 망각이죠. 자기가 한때 어떤 처지였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교만이 들어서고 긍휼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했다,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신화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거짓말이 숨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의 우리의 성공은 우리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만이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한 수많은 순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부모의 도우심, 친구들의 격려, 또 선생님의 격려, 친구들의 손길,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바로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랑을 그리고 네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열리는 돌봄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죠.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또 그 사랑을 기억하는 만큼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는 사람이 더 너그럽게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처지에서 건지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그 처지에 있는 이웃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출애굽의 기억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법 안에서 어떤 제도 안에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법률과 제도를 형성한 신학적인 토대였죠. 그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안식일 제도나 도피성 제도나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나 희년 제도나 그리고 오늘의 이삭주비 제도를 포함한 모든 수많은 사회복지 제도의 근거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공동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기억, 즉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억 위에 세워진 공동체만이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돌봄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교회 성도님들은 또 우리 교회,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시고 축복하셨던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음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잊지 않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